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양태자로 인사하면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잘 되고 항상 성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흥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봄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도 있고 찬설이 내리는 겨울날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봄날에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지납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날이나 찬설이가 내리는 겨울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속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너무나 초라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나 넘어짐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고비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순간을 다시 이기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함, 짓밟힘, 초라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행복한 자리로, 넉넉함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실패, 짓밟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자주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대단한 기업가만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 구두 닦기를 해서 성공한 사람, 순대집을 경영해서 성공한 사람, 청소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 서민으로서 성공한 서민 갑부의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어서 방영하는 TV 프로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꼭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실패, 아픔, 쓰라림, 짓밟힘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은 그런 실패, 아픔, 쓰라림, 짓밟힘을 경험했지만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였다라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7번 넘어지라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연약함, 아픔, 쓰러짐, 짓밟힘, 실패라는 것을 똑같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애국 땅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세 혈기방자하여서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는 7계명을 범하고 그 7계명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6계명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였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실패에서 쓰러지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고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장난다든지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흥하는 자리에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라함, 서러움, 눈물, 고통, 짓밟힘의 자리에서 다시 행복함에, 넉넉함에, 즐거움에, 축복의 자리로 세워줄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공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행복한 봄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창이라여서 범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고함을 칠 때에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봄날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 아이성은요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별로 힘 들이지 않아도 그냥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여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36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하고 3,000명의 군사들이 벌벌 떨면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패배의 자리에서, 쓰라림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과 짓밟힘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넉넉함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지만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패배한 거예요. 이 패배를 경험하고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루 종일 울며 통곡하며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패배를 경험하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배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속에 있다. 망한 이유는 내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내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패배하고 망한 이유는 너희 속에 있으니까 그 패배의 원인을 제거해라. 제거하면 내가 승리하도록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다정하게 그 패배의 원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희가 앞에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욕심으로 취한 것이 있다. 그 취한 자 때문에 망했다. 패배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
그것을 괜히 취함으로 하나님을 속인 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 원인을 제거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듣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대수롭지 않지 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척결해 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냈고, 그 원인, 그 주범, 그 범죄자를 정확하게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색출해내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마치 비참할 정도로 그 원인, 그 주범자, 그 범죄자를 척결하여 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척결하니까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사라졌다,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실패했던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박차고 다시 행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나를 실패하게 했던 요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 삶을 실패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장을 실패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간관계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했던 그 요인이 무엇이냐? 내 가족, 내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 요인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직분자의 생활을 대색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공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실패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게 한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반복된 실패를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전쟁하러 갔다면 그는 패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비참할 정도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맙니다. 그 원인이 제거되어졌을 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요인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독한 마음을 품고 그 요인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스스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을 암울하게 하는 요인인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응식을 부렸으라도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요인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순종입니까? 그것이 게으름입니까? 그것이 나태함입니까? 나의 산만한 삶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한 내 삶의 스타일, 내 평균적인 것, 고집, 삐뚤 나의 생각, 의심하는 마음, 말의 실수, 탐욕,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거하셔야지만이 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니는 실패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노?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잘 안 돼요?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왜 내가 잘 안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왜 복을 못 받죠? 그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을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믿은 지가 얼만데 왜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 믿음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요인을, 원인을, 무엇 때문에 이런지,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합니까? 왜 넉넉하지 못합니까?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 전에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실패의 원인, 실수의 원인, 잘 안 되게 되는 원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니까. 왜? 그 원인이 제거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안 물어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실패하는 요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에 내가 안 되는 이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약하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 의지로 접견해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것도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뒹굴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내 속에 있는 나를 실패하게 했던,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요인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의 울타리를 계속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원인을 제거하시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요인을 제거하자 하나님이 8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반드시 쳐서 이길 것이다. 승리를 지금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이성과 다시 싸웠을 때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실패의 원인,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요인들, 그것을 제거하셔야지 다시 행복한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실패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장대기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닫혀서 기근이 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축들이 죽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굶어 죽고, 심한 경우에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상황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장대기가 내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만 장대기가 내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게 한 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게 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원인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50명을 불러내고 그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여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가 서로 영적 대결을 하자. 갈멜산에서 모였잖아요.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선자신이 기도해도 불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그들을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제단의 모든 것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증거되어지자, 그 다음 엘리야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끌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처단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쫓겨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빛, 장대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힘들고 어렵고 짓눌리고 뼈아픈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원인을 점검하시고, 이미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으로 그것을 먼저 척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잘라내셔야 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음. 우리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수십 년, 50년,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내 인생에 실패하게 했던 원인을 어떻게 쉽게 잘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한 요인입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한 요인들을 제거하고 행복한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의 실수하지 않도록 예를 쓰셔야 돼요. 게으릅니까? 나태합니까? 그거 잘라내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입니까? 어떤 편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좀 삐뚤게 되어져 있습니까? 내 성격이 좀 모납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많습니까? 욕심이 많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아니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도록 지금까지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요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제거하셔야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장막 속에 숨겨두지 마십시오. 숨겨두면 아간처럼 인생을 망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제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실패의 요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행복한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욕하고 저주하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에 탁월한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교회의 적극적인 핍박자, 박해자, 호행자,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런 바울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할 때 그를 들어서 이방 선교의 빛나는 업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세요. 연약한 사람, 허물 많은 여인, 부족한 여인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들이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사역자가 사역을 하게 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처럼 우리의 실패의 요인들을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부족함입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 삶의 요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실패 요인을 제거하시고 오늘부터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어왔지만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실패의 요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승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